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한 절씩 봉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재해 주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착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너희하여 세우자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는 나를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으면 저희가 죄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구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은혜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수의 생명들이 모였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암기력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당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영혼들을 챙겨 주옵소서. 악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균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불리듯 일어나 아버지께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뜻을 성품을 목숨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생명들의 수가 더해가도록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저들에게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절과 골수 세포 조직 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의식이 깨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서원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는 무엇이니까 질문했을 때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르게 또 표현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를 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씨를 제자들이 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에게라도 그 씨가 번져질까봐 씨가 떨어질까봐 경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썩을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거죠. 썩을 씨는 율법이에요. 그 썩어질 씨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성문을 통과시키지 못해요. 지구촌 아래 있을 때 내 육체가 있을 때만이 살아있을 때만이 그 율법이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셨는데 그 씨는 뭐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암기력을 구하고 기억력을 구해야 돼요. 암기력을 구하고 기억력을 구하는 자는 치매하고는 상관없어요. 치매가 올 리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내 감정에서 운행하는데 말초 신경까지 힘쓰지 아니하고 마음을 들이고 뜻을 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암송하지 못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일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 일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깨끗하게 해줘? 더러우면은 세상 오염이 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원하는 진액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이 같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왜? 참 포도나무에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금지할 사람이 없어. 금지할 사람이. 그러니까 금지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위해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발을 씻기실 때 어디 말씀에서 그랬지? 13절 예수님의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줬어요. 베드로 차례가 왔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선생님은 내 발을 씻길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그럼 내 발뿐 아니라 내 머리와 내 몸까지 씻겨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 몸은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데 생축으로 세상 임금에게, 세상 주관자에게, 진노의 사자에게 생축으로 몸을 드렸잖아요. 에? 나를 믿는 백성들은 내 아버지 집에 보내라. 이거였어요. 생축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마귀의 후손을 살 사람이 없어요. 흠과 점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율법의 제사장을 삼았잖아요.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왕이 아니고는 사단에게 그 후손을 사서 아버지 앞에 드릴 그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사단에게, 마귀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 아버지 집으로 오게 돼 있다고.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고 하나님이 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내 눈이 열리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하는 것이 달라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본전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는 절제가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들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니까 희박꾼들이 없을 때 인내가 필요하지 않고 인내가 필요 없잖아요. 희박꾼이 없으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안에 그분을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 내게서 떨어진 자는 이미 가지가 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은 뭐예요?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세상 진액을 공급받게 돼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꺾여지고 떨어져 나가면 말라져서 깨끗하지 않다 이거죠. 세상 풍습 따라가고 예? 너 자연스럽게 그냥 답습 그 전에 행하던 거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익숙한 거니까. 천국의 소식은 익숙하질 않아요. 내가 절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고수할 수가 없어요.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고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 열매를 그냥 코팅을 해놨어요. 사랑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희락에도 절제가 있어. 내가 기쁘고 희락할 수 있어. 그런데 초상집에 가서 나 기쁘다고 그거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절제로 필요한 거예요. 절제. 나만 평안하면 됩니까? 말씀을 이겨먹을 자가 없잖아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일을 제외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일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깨끗해져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들으면. 말씀도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누구한테 가르치고 누구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끗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미라도 듣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너희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발로
원치 않는 곳까지라도 발을 디디지 아니하고는 죄인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목마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고백을 예매라도 그 도전을 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으로도 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뒤로 가서 눈물로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을 먼저 씻겼어요. 그리고 향료를 부었어요.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유다가 서 있기 때문에, 유다가 그 중에 섞여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 음녀들을 짐승들이 불로 사르고 핍박하는 거예요. 실컷 부려먹고 불로 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떨어진 자이니까, 용의 꼴을 통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이니까, 버려 말라지나니, 말라진 것은 알고 악의 도구로 실컷 이용하고 써먹어요. 그럼 나중에는 불로 사른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일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 맺으면 평신도라고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만 가야 사명자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열매 맺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 제자. 그리고 지도자들의 제자가 있고 평신도의 제자가 있어요. 작은 것, 이 말씀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교훈 안에, 계명 안에 거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에요. 잃어버리면 더러워져 가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 안에는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말라지는 거예요. 뭐가 말라? 사랑이 말라져. 평안이 말라져. 희락이 말라져. 그게 말라지는 거예요. 뭐같이 말라지냐? 사울처럼.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한 번 오겨 떨어졌지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졌어요. 더러워져 가는 거죠. 말라졌으니까 더러워져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선지자로도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아무 지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깝깝하겠어. 그러니까 엔돌 여인, 신접한 여인을 마침내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 불로 살랐잖아요. 나중에는 전쟁터에 가서 아들과 부자간에 죽었잖아요. 최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이삭을 낳고 야곱은 야곱을 낳고
씨가 중요해요. 씨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본토를 떠났어요. 혈과 육의 습관을 떠났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천국을 침노한 자였어요. 예? 고난과 바꿨어요. 천국. 이삭은 뭐예요? 이삭을 묵상해 보세요. 이삭이 뭐 노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기 때문에 힘이 없고 혈기도 없고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으로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그 시대는 장자를 제물로 드리는 시대에 살았어요. 뭐 듣기를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이웃이 풍속이 다 장자를 제물로 드리는 시대였으니까 제물은 없고 다른 건 다 준비가 되는데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릴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뭘 생각했겠어요? 나를 드리러 가는 거구나. 이 생각을 얻지 않았겠어. 기름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도 한마디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숙연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조용히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들리지도 아니하고 길에서 떠들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조용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을 향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을 향해서 물이 흐르듯이 겸손한 자, 하나님에 관하여 목말라 하는 자, 이런 자를 향해서 말씀은 흐르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 충정로에서 식당할 때 얼마나 바빠요. 4시간 자면 그날은 행운이야. 머리가 조용한 날에 하나님 붙들어 줬으니까 사는 거지. 지금도 그 생활이나 별거 없구만 보니까. 남이 볼 때는 한가한 것 같으지. 근데 나는 한가하지를 못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뭔 소리 하려다 이러고 그랬어.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은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완전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을 위해서 생축으로 드렸는데 우리는 전도의 대상을 향해서 헌신하잖아요. 깨닫는 데까지 그가 사랑이 사랑으로 인쳐지기까지 너희가 너의 명하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나의 친구라. 아모스인가 어디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는 숨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숨기지 않는다. 행하는 자.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소돔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렸잖아요. 그런데 목적은 어디냐? 소돔 고모라 성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기도로 그냥 하늘에 올려오는 소식은 거기가 죄악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러한가 사자들을 보내서 그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불로 심판받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일러주는 게 있어요. 안 일러주고 일을 행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역 밖에 우리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에 일러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내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일에 지치지 아니하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은 말씀의 사람을 싫어해요. 무섭다고 하고.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큰 자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열매 맺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주인 뒤에서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성령 열매는 못 맺어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니까 너희 말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지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를 통해 내 말을 들었으면 너희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이라도 순종할 것이다. 받들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다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있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게 뭐예요? 열매, 하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살리는 거, 소생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는 빛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 너가 나와 있은 지가 얼만데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3년 동안 다니면서 살리는 일을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나 이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세요. 초림 예수는 죄인을 찾아오셨는데 진리의 성령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세요. 진리의 성령을 받는 과정이 없이 재림 예수님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재림 예수님은 결과고 과정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는 인격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의 성장 과정은 진리의 성령이 내 인격 가운데 오셔야 돼요. 진리는 내 안에, 나는 진리 안에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재림이 돼요. 아니 진리의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피를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세상 주관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만 아는 그들이 영생에 이르겠어요? 내가 제대로 깨달지 못했다고 하면 나한테만 와야 영생이 있다고 말할 거야. 근데 하나님 한 사람에게만 다 주지 않아요. 나만 받은 것 같지만 나보다 더 훌륭한 말씀을 줄기는 같아요. 받아서 나처럼 숨겨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곳이 어딘가는 있을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단어 뭐냐? 여기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인이라 했는데 말씀이 신이지 말씀 받은 유나필이 신입니까? 똥 싸는 인간이지 무슨 놈의 신입니까? 더러운 것이 내 속에서 얼마나 배출이 되는데 말씀이 신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거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였느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처럼 되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성문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는 진리 앞에 순종했어요. 기름 부은 자로 손대지 않은 것이 순종이고 원수를 사랑한 거 그 말씀 그 순종했잖아요. 예?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은 천국문이 열려요. 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기한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어자여 내 앞에 왔나이까. 기한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 무적행은 끝도 한도 없잖아요. 근데 음보의 권세는 끝도 한도 없어. 일축에서 말을 한다면 생명의 왕 피값도 받았으니까. 네? 지구촌을 하나 다 팔아도 한 사람 생명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안 나와요. 예수님의 피로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마귀 나라에 와서 예수님이 그 피값을 마귀 주인, 땅의 주인에게 피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피를 다 힘이라도 다 지불해 줬는데 그래도 종로도 타는 건 또 무슨 일이냐고. 종로로 타는 건. 네? 말하자면 천국에 가서 황태자 노릇하고 왕같이 살아야 할 생명들이 마귀